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1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가 본문인데, 제목이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잠언 11장을 통해서 재물에 관한 교훈들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과 사랑에 지나치면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재물관에 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재물관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본문 11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11장을 전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크게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울 갖고 장량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저 서울의 노량진 시장 같은 데 가면요, 또는 인천 그 월미도 같은 데 가면요, 횟집이 있어요. 거기는 키로수로 답니다. 근데 그 저울에다가 이 생선을 올리면은 장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5kg에 얼마 하면은 한 4.5kg 정도 되는 걸 올려놓고 5kg를 왔는데 눈금으로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 많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거. 나중에 한번 의심나면 찾아보세요. 눈 속임하는 거, 저울 속임하는 거, 속지 말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상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지, 그 속이면서 저울을 하는 것은 이건 죄다 이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신 우리 이디 버나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은 그분이 그 변 목사님, 변영달, 한국 명이 변영달, 미국 명이 이디 버나드. 그래서 비읍 발음 내가지고 변영달 했는데, 그분이 6.25 전쟁에도 참석하셨던 참전 용사였어요. 그런데 또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 이름은 변라숙이었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시장에 가지고 이제 고춧가루를 사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근다든지 무슨 요리를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사러 갔는데 고춧가루를 사왔어요. 물론 그때 당시가 60년대니까 너무 열악한 거죠. 그때 대한민국 호호 벌판이었죠. 전후 세대니까. 60년대 초였죠. 근데 고춧가루를 사왔는데 톱밥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톱밥이 고춧가루하고 버물려 있으니까 색깔은 빨갛죠. 톱밥 가루가 가루를 만들었으니까 고춧가루 이제 섞어 놓으니까 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섞어가지고 톱밥을 섞어서 나중에 보니까 사왔는데 톱밥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속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울을 속이죠. 물건을 속이죠. 사람을 속여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 미워하시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돈을 벌자 이거예요. 속여서 부당하게 취득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서 취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이 장사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남겨야 되는가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장사하는 게 조금 그렇죠. 남긴 남겨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남겨야 되는가? 속이면 안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1절이 그거예요. 속이는 저울 안 된다. 미워한다.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뭐라 했어요? 무익하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대요. 그러니까 재물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재물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도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에 물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다 이거예요. 돈 갖고 진노를 살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보다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15절 나와요. 보증 쓰지 말라 이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살면서 여러분 보증 서본 적 있습니까? 저는 꼭 뭐 내 집 담보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무슨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증을 쓰는 것도 보증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돈을 어떻게 뭐 그 사람에게 맡긴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것도 저는 일종의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뭐 담보로 해서 보증 쓰는 건 아니지만 물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현찰로 돈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신뢰를 하고 믿음을 주면서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 또는 돈을 빌려주겠다. 이것도 일종의 보증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아요. 끝이 나빠요. 저도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당했어요. 아마 저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지금은 조금 윤택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보증이에요. 이게 다 맡기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보증은 쓰지 말아야 된다. 부자지간에도 보증 쓰지 말래요. 이건 철칙이에요. 나중에 우리 박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 무슨 가게를 한다는데 윤정아, 너 좀 보증 좀 서줘. 돈 좀 줘 하면 절대로 윤정이는 하면 안 됩니다. 철칙이야. 절대로 엄마 돈 주거나 보증 쓰면 안 돼. 왜? 망해도 한 사람만 망해라 이거야. 두 사람 다 망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길바닥에 나가는 거야. 차라리 한 사람이 더 망하면은 엄마는 그래도 윤정이 집에는 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아들이 망해도 그러면은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거기서 재기를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증 서가지고 아버지 집까지 다 날려버렸어. 그러면 길바닥에 놔앉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운할 거야.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서운하다. 보증도 안 서주고 담보도 좀 안 빼주고 막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망해야지. 그거 보증 서가지고 담보대출 해가지고 하겠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그건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 투자해봐야 그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둘 다 망하면 안 됩니다. 서운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신은 서운해요. 오늘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물론 100% 손해 당합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평안하다 이거야. 돈이 건물이나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평안한 거야.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보증관계 쓰지 마세요. 가장 친한 내 이웃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보증은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안 돼 이거는. 6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에도 나와요. 보증을 잘못 써면 일평생 애써 번 소중한 재물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보증 서기를 거절함으로써 당장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보증을 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자신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문제는 그냥 몇 푼 달라 현금으로 엄마 생활비나 얼마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주면 되지만 그걸로 끝나지만 보증으로 인해서 뭐 담보대출이 뭐 융자니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운하고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맞다.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살아야지 또 거기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죠? 네 번째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네? 절대로 우리가 이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남 도와주고 남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가난한 사람은 못 봤어요. 다 부자가 되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 많이 보세요. 돈 많이 법니다. 물론 천차만별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닥에서 그냥 대리운전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근데 잘 버는 사람은요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무슨 선교한다 막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내요. 그렇다고 그들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또 그만큼 채워지잖아요. 우리의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고 선교한다 해도 망합니까? 못 먹고 못 살아요?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구제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분명히 채워줍니다. 24절서부터 26절까지가 구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25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풍족해진대요. 내가 이걸 주니까 마이너스다. 내가 이걸 주니까 적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25절 그대로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진리예요. 그래서 24절서부터 26절까지는 버는 복, 누리는 복, 쓰는 복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버는 복, 누리는 복, 쓰는 복. 바로 이거 세 가지의 복이 있어요. 버는 복이 있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또 그걸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나누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쓰는 복.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돈을 누리지 못하면 헛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맡겨주셨죠. 그죠? 귀한 달란트 많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어떻게 합니까? 잘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잘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숨겨두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잘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달란트라는 뜻입니다. 달란트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쓰라고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주신 물질을 가지고 흩어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풍족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풍족해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이게 풍족이에요. 부족함이 아닌 넉넉한 것, 풍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에는 구제하는 자에게는 풍족해진 건데, 그러면 풍족을 원하는 사람이 구제했냐 이거예요. 남을 도와줬냐 이거예요.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국민은행을 이제 그 앞을 지나간다든지 은행을 이용하면은 거기에 그 거린이라 그러나요? 뭐라 하나요? 그 앉아있는 아저씨,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거린이 있어요. 깡통 하나 딱 갖다 놓고 나오는 입구에 거기 바닥, 행인들이 지나가는 그 바닥에 앉아 계시더라고. 어떨 때 잔돈이 있으면 제가 주는데 또 잔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참 찝찝해. 어떨 때는 제가 1,000원짜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500원짜리 몇 개 있다든지 하면은 놓고 제가 구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면은 좀 제가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근데 가끔 가다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매일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나가다 그런 분 있으면은 하세요.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우리에게 500원, 1,000원 있으나 없으나 큰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풍족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 뭐예요? 큰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 그러니 내가 더 큰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바라지 마시고, 그건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작은 것 먼저 바라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큰 거 줘야지 내 능력과 내 스타일이 이 정도인데 큰 거는 받아야 되지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단 말입니다. 적은 물질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면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26절 또 보세요.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뭐예요? 농사가 흉작이 되어 먹을 것이 부족한데 이런 어려움을 이용해서 매점매석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2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곡식을 내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선비들, 옛날에 정말 선비들은요,
흉년 때 남의 땅을 사지 않습니다. 힘들 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매점매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또 되파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예요. 곡식을 내지 않은 자는, 곡식을 내지 않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너희가 농사도 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이 있다고 매점매석해가지고 그걸 부당이익을 취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고루 공동체식으로 같이 나눠야 되죠. 더 어려운 사람 걸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부당하게 채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끼면은 뭐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남의 것을 탐해서 매점매석하는 그러한 일들은 버려야 된다. 28절에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재물을 의미하면 안 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망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잎사귀는요, 치료제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잎사귀가. 그래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권력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 패망합니다. 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패망하는 거야. 왜?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재물이 없어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심겨진 나무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죠.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쓰라고 주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살거나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 집에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이게 뭡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품삯을 짜내어 얻은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품삯, 그 노동의 그 대가의 그 품삯을 짜내어 얻은 소득이 바로 이 2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품꾼들의 그 삭슬, 강탈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돈이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 일꾼들의 품삯이잖아요. 근데 그걸 강탈하는 사람은 그 돈은 바람과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돈이 아니잖아. 그 사람 돈이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그 수당을 착취하여 돈을 번 사실이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착취하고 불법을 행할 것이라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단과 사입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이단과 사입들은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착취해가지고 더 부와 명예를 축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입이 이단 이런 교주들 보면은요, 차도 고급스러운 그런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한 큰 집을 갖고 살아요. 그거 자기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얻은 거 아닙니까?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예요. 힘없는 직원을 착취해서 번 돈으로서 드린 그 헌금, 성급이 그것을 자기의 개인의 명예와 자기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축적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보증 서지 말아야 합니다. 보증 서지 않는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내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부족해서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남에게 탓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돈을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진노의 날에 무익한 재물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합니다.